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1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주인공이 아닌 줄 알았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갈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아마 이 여인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하갈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6장 좀 앞에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은 애굽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은 나이가 75세랍니다. 여기 75세인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죠. 하지만 그 명령은 약속과 함께 왔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대요. 그리고 또 나중에 더 덧붙여지지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네 자손들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그 위대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늘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원로 목사님 효와 행복 얘기하시면서 우리 주보 뒤에 보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성경 치료가 있어요. 그건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7행복이 있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늘 명령과 약속이라고 구태여 나눠보면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셔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삶은 어쩌면 주인공의 삶입니다. 가야 할 바가 분명해요. 그리고 그 길을 어찌 걸어가야 되는지도 알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지시하심에 따라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삶은요, 그냥 어느 정도 완결되어 있어요. 가야 할 곳, 가는 길, 가는 방식, 그리고 그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의미로 충만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자녀들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되는 그 의미가 빵빵한 그 삶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요, 10년이 다 됐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한 방법은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되니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죠.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때 86세입니다. 75세가 되고 보통 아이를 갖고서 10달, 그러니까요 10년이 지나서 아이가 임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못 믿어서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정말로 이삭을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쩌면 이야기의 큰 줄기가 주인공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갈은 그래서요, 우리가 알고 있던 주인공이 아닌 여인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16장 1절에 그러죠. 이 여인은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역사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인공이 아닌 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만 이 사람 하갈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이 여인 스스로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삶은 주인공의 삶은 아닌 것 같고 주인공의 삶이 아니기에 내 인생의 이야기도 주인공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 그냥 슬쩍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영화 2시간 동안 주인공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거기에 조연이라도 되면 뭐가 좀 있는데 조연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주인공이 탈출을 하면서 자동차를 탁 뛰어내렸을 때 자동차 뛰어내린 주인공과 그리고 주인공과 함께 가는 주인공의 여자친구는 화면이 계속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 차가 갖다 박은 리어카 아저씨의 이야기는 안 나오죠. 그냥 나는 거기 있는 리어카 아저씨인 것 같아요. 요즘 자동차 보험 선전에서 우리는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그런 보험 선전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뭔가를 좀 아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갈을 볼 겁니다. 하갈은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들만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여종이라고 얘기해요.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여종이 되는 방법은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전쟁, 아니면 가난이에요.
전쟁이 있어서 한 마을이 폐허가 되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종으로 쓰죠. 전쟁이든지 아니면 가난 때문에 아버지가, 그 가장이 이들을 팔아버릴 때입니다. 여기 이 하갈은 분명히 두 번째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이 여인은 애굽 여인이에요. 애굽이 무슨 전쟁에 져서 포로로, 애굽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일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약탈을 통해서, 조그만 마을, 변방에 있는 마을을 약탈을 통해서 잡혀왔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가난 때문에 애굽의 사람 이 하갈이 여종이 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갈은 그러니 가난의 문제를 어려서부터 겪었던 사람이에요. 가난의 문제를 겪으면서 아버지가 해결하기를 바랬죠. 하지만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결 못한 게 분명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딸을 여자 종으로 팔고 싶습니까? 어쩔 수 없었죠.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을 본 사람이 이 사람 하갈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갈은 아마 한탄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그곳으로 이제 잡혀와서, 팔려와서 여자 종이 됩니다. 자기가 살아갔던 애굽 땅에서 뿌리 뽑혀서 끌려다니는 삶들을 살죠. 이제는 주인공의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주인공은 뭔가 인생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이건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갈은 나는 주인공이 아닌가 인생에. 그러다가 주인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주인의 아이를 갖게 되니 이제 내 삶에 다시 한번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려나, 내 이야기는 혹시나 다른 역전의 이야기가 될 것 같다는 희망과 기대를 하갈은 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몇 달이 안 돼서 금방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희망과 기대가 꺾여본 사람은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절망으로 밀어넣는지, 내 삶에 의미가 없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는지 희망과 기대가 꺾여본 사람은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저앉아서 생각하죠. 내가 기대나 하지 말 걸 하는 거예요. 기대를 나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실망하진 않았을 텐데, 내가 기대하고 희망했기 때문에 내 삶이 꺾이지고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어차피 내 인생은 주인공의 삶은 아닌가 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버텨보려고, 현실에서 버텨보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조여오는 여러 가지 압박과 핍박이 이 사람 하갈을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집을 떠나서 나갑니다. 현실 도피 같은 거예요. 현실을 떠나서 그냥 다른 곳으로 가요. 이 여인이 애굽에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사람 하갈을 샘 곁에서 만났는데요. 그 샘은 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술길이래요. 술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가에 있대요. 이 술이라는 곳은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쯤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여인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애굽 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애굽 쪽으로 가긴 가지만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요, 하갈이 애굽에 무슨 목표를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불러서 가는 거 아니에요. 고향 땅에 가면 자기를 맞아줄 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사람 하갈이 고향 땅으로 가는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물어봐요. 하갈에게, 하갈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냐라고 그 길에서 묻습니다. 그때 하갈이 대답해요. 예,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 나온 거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왔는지는 말합니다. 사레의 집에서 내가 왔어요. 어디서 왔는지는 말해요. 하지만 질문은 어디로 가냐도 있었는데 하갈은 어디로 가냐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한 곳이 없어요. 정한 곳이 없다는 게 정처 없다는 거죠. 정한 처소 없이 걷습니다. 왜? 이 여인은 갈 곳이 없어요. 집에서는 나왔지만 그 현실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 미래, 장래, 소망, 그런 것은 없어요. 에라 모르겠답니다. 에라 모르겠다. 갈 곳 없이 그렇게 그냥 사는 건가 보다. 애쓰고 수고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그냥 되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그냥 살아야 되겠다 나온 것이 이 사람 하갈.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갈은 자기의 과거가 자기를 미는 건 알아요. 이 사레라는 여인이 자기를 핍박해요. 그 과거가, 그 압제가 나로 하여금 집을 나오게 했어요. 하지만 뒤에서 과거는 나를 밀어냈지만 앞에 있는 소망과 그 장래가 나를 이끌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뒤에서 열심히 밀어는 줘요. 하지만 어디로 갈지 몰라요. 뒤에서 뭔가 미는 힘은 많습니다. 분노가, 그리고 핍박이 우리를 밀어내죠. 그렇지만 그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정처 없이 헤매게 되는 것, 그것은 장래와 소망이 없는 주인공의 삶이 아닌 그런 삶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주인공, 영화들 보면 그러죠. 주인공은 다 뭔가 할 것이 있어요. 뭔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향하여 계속 갑니다. 근데 영화에 보면 그냥 쑥쑥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디요? 그 영화 안에서요, 미래가 설명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뭘 하는 사람들인지, 우리의 미래와 장래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요, 거기 영화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주인공이 아닌 삶, 그래서 아무도 관심 없고 그리고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이 부르셨죠. 아마 아브라함의 과거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미래 그리고 장래의 약속을 주셔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여기 이 하갈처럼 떠납니다. 여전히 위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하갈과는 달라서요. 왜? 가야 할 곳,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삶은 주인공의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래 그리고 미래가 없는 이 사람 하갈은 주인공이 아닌 삶 같아요. 내 인생은 주목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그냥 밀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목적과 소망, 희망, 그게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갈, 자포자기하는 마음입니다.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요. 인생의 의미가 그렇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있죠. 잡혀가고 문제는 해결 안 되고 기대했던 것, 소망했던 것들이 꺾여지고, 그렇게 인생의 쓴맛들을 맛보면서 점점 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소망 없는 수고임을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흘러가는 그 길을 갑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알아요. 하지만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그냥 내 삶은 이만큼인 것 같습니다. 별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주인공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하갈은 그렇게 그 길을, 수르로 가는 그 길을 정처 없이 떠다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어찌 됩니까? 오늘 본문이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여기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수르로 가는 그 길에 만납니다. 정처 없는 그 길에 만나요. 눈물 흘리며 만나요. 배에는 아이를 담았지만 이 아이는 아무 소망이 아닌 거예요. 아무 소망이 아닙니다. 하갈에게 이 아이는. 하지만 여기 하나님을 만나죠. 어디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얘기하실 수 있어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그랬는데,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그리고 긴장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창세기나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냥 여러 무슨 천사들, 뭐 하늘에 있는 존재들 중에 하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뭐 영미 계열에서는 앞에 관사를 붙여서 더 엔젤이라고 뭐 따로 설명을 좀 하려고 애들을 씁니다. 명확하게 설명은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건 여호와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그렇게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 보면 몇 번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배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창세기에서도 보시면요, 창세기에서도 보시면 출애굽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본문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를 하갈이 만났다고 그러는데 뒤에 보면 하갈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니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쯤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이해하는 게 어쩌면 성경을 읽어가는데 편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샘물 곁에서 하갈을 만나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하갈을 거기서 만나십니다.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 꿈이 꺾여서 그냥 과거에 밀려가는 사람들을 여기 그 샘 곁 길에서 주님이 만나시죠. 재밌는 건 뭐예요? 여긴 하갈이 부르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하갈이 기도하고 뭐 우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 하갈이 부르지 않았어요. 여기 이 길을 가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오신 겁니다. 하갈이 누굽니까? 애굽 사람입니다. 주인공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하시는데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9절을 보시죠.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은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지금 다가오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요, 주인공이 아닌 줄 알고 정처 없이 떠나는 슬픔의 사람들, 미래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주인공 아니고 나는 자포자기로 의미 없이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한 번 아닙니다. 말씀이 어떻게 임하셔요? 물밀듯이 임하셔요. 파도가 임하듯이 자꾸 오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줄 믿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려요, 두 가지 카테고리로 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명령입니다. 나는 주인의 집에서 떠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갈이 대답해요. 그때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래요. 이건 뭡니까?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임해요. 방황하며 떠나가는 사람들, 정처 없이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현실 그리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셔요. 어디로 가라고 말하십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 위로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곳이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랍니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이 여인 하갈을 사랑하셨다면 이것 말고 좀 다른 명령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우로 3보, 좌로 3보 간 다음에 네 키만큼의 거리를 뛰어서 땅을 파면 거기 무슨 금항아리가 있을 거다, 이런 명령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명령이 좀 난감한 명령입니다. 내가 거기를 떠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로 가래요. 내 인생에 허무가 있는 곳으로 가래요. 내 인생이 의미 없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으로 가랍니다. 저기 무슨 무지개가 떨어지는 그곳에, 거기에 놓여져 있는 좋은 항아리 찾아서 떠나가라, 아니면 파랑새를 찾아 떠나가자 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어디? 너 그 여주인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랍니다. 현실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 삶이 여기서 내가 주인공이 아닌 줄 알았어요. 우리가 꿈꾸는 건 다른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죠. 이 영화 말고, 이 영화는 리셋해버리고 다른 영화로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아니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시나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난감한 거 아닙니까? 내가 도망쳐 온 건데 내가 왜 그 어렵고 힘든 자리로, 내 꿈을 다 빼앗아가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명령, 현실로 돌아가라는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요, 그 다음입니다. 말씀은 또 물밀듯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네 자손 풍성하게 하겠다요. 너 끝 아니다는 거예요. 너 거기서 핍박받아서 끝 아니다. 거기서 네 자녀, 네 아이를 낳아서 끝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낳을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래요. 너 그 아이는 들나귀처럼 살아갈 거다요. 들나귀로 살아간다는 게 나쁜 의미 아닙니다. 씩씩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용감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을 개척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아들은 그렇게 씩씩하고 당당하게, 너는 그렇게 압제 가운데 그렇게 살았지만 네 아들은 아닐 거다. 네 아들은 씩씩하게 살 거다. 당당하게 살 거다. 아들은 싸우며 이기며 살아갈 거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나님이 이 여인 하갈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간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지치고 힘들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다. 그 전의 현실은 아무 의미 없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미래와 그리고 앞날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밀려갔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닐 겁니다. 왜?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은 약속과 함께 주어져요. 어떤 약속이요? 장래에 관한 약속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이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마 달리 살 겁니다. 그 압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억울한 일 당하며 살아갈 때, 전에는 인생의 의미 없음에 지쳤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내 아들이 태어날 거예요. 내 아들이 태어날 거고 이 아들은 씩씩하게 자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예요. 그러니 내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과 눈물들, 이건 무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내 아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희생, 그건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 어려운 역경을 참고 견디는 것, 그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풍성한 삶, 그 미래, 그것을 위해서 내가 걸어가야 될 나의 길이 되는 겁니다. 주인공이 아닌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명령하셔요. 약속하셔요. 어떤 명령입니까? 현실을 대면하라고 명령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모든 장래의 크신 소망과 아름다운 미래의 꿈들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여인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 주인공이 아닌 줄 알았으나 이제 역사와 인생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셔요. 그 길에서 만나셔요. 정처 없이 살아가며 주인공이 아니라고 의미 없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그냥 에라 모르겠다는 사람들을 오늘 만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오늘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마 말씀은 현실에 대한 대면일 겁니다. 너 그리로 가라, 도망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미래, 장래, 그 꿈을 꾸래요. 현실 거기에 있으면 나의 삶은 재앙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원하시는 건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장래를 주는 것, 너에게 미래를 주는 것,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다. 그러니 너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일 거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친 사람들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가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현실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거고, 뭐라고요? 또 귀한 꿈과 약속들, 그 미래를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꿈들입니다. 미래와 소망입니다. 그것들로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꿈과 이 소망, 그리고 이 명령이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집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 주셔요. 여기 말씀하시는 이 주님은요, 그냥 녹음기가 아닙니다. 그냥 가장 좋은, 인생의 가장 좋은 지혜를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주님, 이 하갈에게 현실을 대면하는 명령과 그리고 미래의 소망과 꿈을 주신 이는 이 하갈을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이분은 들으십니다. 이분은 보셔요.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죠. 하지만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뒤에는 뭐가 있어요?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장 세상에서 고상한 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들으시고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보면 하갈,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왜?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래요. 하갈, 너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아무도 너를 안 듣는 것 같지? 네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지? 아니, 하나님에겐 네가 주인공이야. 하나님은 네 고통을 들었대요. 고통을 어떻게 듣습니까? 어쩌면 하갈이 쉬었던 그 분노의 한숨들과 아니면 탄식, 아픔의 탄식들, 그것들을 다 들으신 것 같아요. 억울함에 숨 못 쉬었던 그 꺽꺽거렸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행인 이의 한숨 소리는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한숨 소리는 우리가 그 스크린을 통해서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도 내 고통의 소리를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니 나는 주인공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여기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계셔요.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 하나님은 들으셔요. 우리의 고통을 들으셔요. 뿐만 아니라 여기 하갈이 얘기하죠. 감찰하신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배웠대요. 그래서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 엘로입니다. 보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의 우물, 그리고 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부엘라헤로이라고 했어요. 하갈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셨어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살펴주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 주님이 나를 살피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이는 나를 들으시고 나를 보셨던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보셨어요. 내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를 들으셨어요. 그러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는 가장 고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과 내 영혼에 가장 필요한 위로와 생명의 길을 주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갈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충고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는 무슨 세상의 처세수를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하갈이 들은 말씀은, 그리고 하갈에게 말씀하신 이분은 하갈을 들으시고 하갈을 보셨던 하나님이세요. 주는 우리를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속속들이 하시는 은혜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인도함인 줄 믿습니다. 하갈은 그러기에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주인의 집, 그 사례가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보시는 주님, 여기 들으시는 주님이 말씀하기에 여기 하갈은 그곳으로 가요. 오늘 여기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셔요. 아무 의미 없고 그냥 밀려가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왜? 이유는 많죠. 내 아픔과 절망의 시간이 길었고 인생이 꺾어져 본 적이 많았고 의미를 찾으려고 애써봤자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내가 나 스스로를 봐도 내 인생이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 하지만 그 정처 없는 길에서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구원의 날 은혜의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셔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들을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십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들으십니다. 그 은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 뭐라 그러셨어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현실 도망가지 말고 거기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압제의 말들이 있고 여전히 오해가 난무하고 여전히 핍박이 있으나 바로 거기서 소망을 가지고 달리 살아가기 시작하래요. 그러면 삶은 달라집니까? 예, 삶은 달라집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못난 사람들 많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 있어도 더 이상 의미 없는 삶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갈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해서 끝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을 또 내가 보았답니다. 13절이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대요. 우리를 들으시고 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다시 든든하게 섭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가 완결돼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하나 아직 완결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결된 이야기는 뭐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의미 있는 삶 주인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여기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들으시고 보셨으니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이쪽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오늘 이쪽 이야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보셔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말씀하고 끝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때로는 어머니의 젖먹이는 어미에 비유해요. 시온을 향해서 말합니다. 시온, 너에게 긍휼이 있을 거래요. 젖먹이는 어미가 어찌 젖먹는 아이를 잊겠냐? 아니, 젖먹이는 어미가 젖먹는 아이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한대요. 너희 이름은 내 손에 새겨져 있대요. 너희 그 슬픔, 통곡들, 그 벽은 늘 내 눈앞에 있대요. 내가 늘 너희들을 생각하고 이름을 적어놨는데 시온,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신음을 들으셨어요? 내 아이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요, 엄마가. 그럼 아이에게 뭐예요? 아이야, 약 먹자라고 말해요. 아이는 그 약을 먹고서요 살아가면 됩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그 신음 소리를 듣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엄마 마음은 그냥 다이아몬드, 금강석입니까? 아니에요.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속상한 거예요. 아파하는 아이만 속상하지 않아요. 그 때리는 아이도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더 가슴이 절절합니다.
예루살렘에 온갖 악이 있어요. 온갖 악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을 들으십니다. 가슴 아파요. 누가 때립니까? 그 이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이들, 그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악을 당합니다.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신음을 보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회복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시죠. 그러고 끝입니까? 아니요. 여기 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죠. 얼마나 아프십니까? 찢어지시는 거죠. 마음은 찢어지십니다. 어쩔 줄 모르십니다.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은 그냥 가만 놔두면 아이고 상처 나도 다 스스로 회복하셔야지. 하나님도 스스로 회복하셔야지. 누가 하나님을 회복합니까? 이사야서에서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아버지의 이 마음은 어찌합니까? 가만두지 않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셔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그 상처를 싸매기 위하여 이 아들은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니요. 예수님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요. 다윗의 가문은 유다의 가문입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 유다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좀 회개했는지를 보려고 동생 베냐민을 잡아놓게 하죠.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아니요, 베냐민을 그냥 두셔요. 베냐민은 보내주셔요. 그 대신 내가 갇히겠습니다. 얘기해요. 왜? 이유는 하나요. 베냐민이 여기 있으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이 상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 남겠다는 거예요. 유다는 왜 그런 결정을 합니까? 유다가 위대해서만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38장에 유다도 아들을 잃어봤어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위에 있는 두 아들이 악함으로 죽습니다. 악한 일을 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도 아들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유다는 알아요. 내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어요. 이제 베냐민마저 잃으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런 유다는 뭐예요? 그러려면 아예 아들인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겠다고 말합니다. 누굴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아버지의 그 마음의 그 찢기심을 하나씩 싸매기 위하여 아들이 내려옵니다. 유다가 그렇게 내려와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살 길을 보이셔요. 우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보신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이 상처투성이일 겁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욕당할 때 하나님도 모욕당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울 때 하나님 우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봅니다. 이제는 우리는 아버지를 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씩 아버지의 당하신 모욕들, 아버지가 당한 상처들, 그 찢어짐을 하나씩 치료하는 그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은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보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우리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겁니다. 하지만 이 자녀다운 당당함은요, 이 세상에서이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대하여서는 조금 다른 태도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주인공의 삶인지 압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셔요. 현실 대면하며 사셔요. 하나님의 약속 그거 붙잡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지만 그 들으시고 보시는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 주인공, 의미 가득한 삶을 많은 희생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나 희생하는 그곳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공의 삶은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당당함으로 그리고 구원을 위한 희생으로 살아가요. 이렇게 멋진 주인공, 인류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어요. 영화에 많은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주인공,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삶을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척박한 현실, 절망의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당당하게 걸으셨던 그 주인공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도망가지 않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은 십자가 거기에 달리셨던 그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내어주는 그 삶으로 섭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디테일은 다를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은 위대한 주인공이셨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 조금씩 다른 버전들이 될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들로, 그런 멋진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그렇게 온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구민이었어도, 여종이었어도, 상처받았어도 이제 주님을 만나 주님을 뵙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여기에 있다고 모두가 다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야기가 되기를, 주여 어느 곳에 있든지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과 미래의 약속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걷는 이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며 정말로 제대로 된 주인공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렇게 희생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여 그리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또 하늘의 모든 능력으로 더하셔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로 이렇게 새롭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